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84페이지입니다. 16장 1절부터 교독해서 읽죠.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아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2000년 전 금요일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 오후에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토요일 내내 무덤 안에 계셨어요. 돌아가셨으니까 그 시체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갔어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 지나면은 이스라엘은 가게가 문을 열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 시체에 바르려고 향품을 샀어요. 예수님 그날 돌아가시는 밤에는 그날에는 향품을 바를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다 무서워서 아무도 못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사두었는데 깜깜하니까 무덤에 못 가잖아요. 깜깜해서 못 갔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 바로 오늘 아침 새벽에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무덤으로 여자들이 갑니다.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 당시에 무덤을 이스라엘은 돌로 막았어요. 예수님은 큰 무덤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큰 돌로 막혀 있는데 돌을 누가 움직여줘야 들어가죠. 여자끼리 가면서 여자의 힘으로는 돌을 못 굴립니다. 남자가 10명 정도가 붙어서 굴려야지 굴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대책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대책은 없지만 그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면서 가서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돌멩이가 이미 굴려져 있었어요. 그 돌이 엄청나게 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멩이,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안에 무덤을 만들고 돌문으로 막았기 때문에 돌문이 열리면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천사 한 명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은 천사예요. 천사가 오른쪽에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다 같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거기서 예수님을 배우리라고 얘기해 주어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서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개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는 십자가에 예수님 쌌던 세마포가 개어져 있던 것을 상징하려고 십자가에 이렇게 헝겊을 거는 거예요. 시체는 없어지고 헝겊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다시 사셨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았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었는데 시체가 없어지고 다시 살았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했어요. 도망하면서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랬다는 것이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이 있는데 9절부터 있는 말씀을 교독하죠. 예수께서 안식 후 전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같이 읽지요.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떨면서 다 도망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남았어요. 거기 남아가지고 슬프게 울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딜 갔냐? 누가 훔쳐갔냐? 그리고 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끝까지 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가다락방에 끝까지 남아있던 120명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는 끝까지 드려야 돼요. 축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옛날에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그 꼴이 말이 아니에요. 7마리가 들어왔으면 이것은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고 다 망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그랬는지 끝까지 남아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너무 기뻐서 마리아가 돌아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네, 우리는 어떻게 되나? 예수님 가셨네, 이제 어떻게 되나? 이러고 슬프게 울면서 낭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일을 보고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요? 내가 보고했다고요?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다 같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살아났단 말이야. 내가 봤단 말이야. 봤다니까 내가 봤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마리아가 된 것 같아. 내가 봤단 말이야. 살아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믿겠단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말이야. 그래서 마리아. 마리아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내가 봤다니까요. 예수님 사셨다고요. 내가 만났다고요. 막 하는데 에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나? 어떻게 그런 일이 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도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이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슬프게 울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사셨다고요? 내가 만났다고요? 이랬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2 사람, 무슨 햇소리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는 집이나 가자. 그리고 둘이서 보따리 싸가지고 그 후에 그 둘이 시골로 걸어서 갑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뭐 한 자리 할 줄 알았지.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 뭐 좀 되는지 알았지. 예수님이 뭐 좀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죽으시다니.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또 무슨 햇소리를 해? 사셨다고 그래, 만났다고 그래. 그러면서 둘이 시골로 좌절해서 낭망해서 소망을 잃고 걸어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이 놀라서 다시 돌아와서 2 사람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남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만났다고요. 예수님 봤다고요. 사셨다고요. 이렇게 선포하는데 역시 안 믿습니다. 아이고 이제 저것도 미쳤네. 아까는 저게 미치더니 이제 또 이게 미쳤네. 이게 뭐 또 죽었다가 어떻게 사냐? 무슨 소리냐 그게? 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리고 역시 안 믿는 거예요. 다 같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사건이 또 하나 생깁니다. 14절 이하를 보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지금 밥 먹고 있을 때거든요. 한국의 말에 의하면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려요. 예수님이 야단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예수님이 야단치셨어요. 첫 번째, 믿음이 없는 것을 야단치셨어요. 내가 죽는다 그랬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죽는다 그랬지. 내가 죽고 나면 사흘 뒤에 부활한다 그랬지. 다시 산다 그랬지. 내가 얼마를 말했냐?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에게 거짓말한 적 있냐? 내 말이 안 이루어진 적이 있냐? 왜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믿냐? 왜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믿냐? 믿음이 없는 걸 막 야단치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때는 가만히 계시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야단치세요.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치세요. 그리고 완악한 것을,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봤대는데 왜 사람을 못 믿어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봤대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봤대는데, 만났대는데 왜 그들을 안 믿어?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완악하다는 건 이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그러니 옛날에 그 삶이 말이 아니에요. 옛날의 삶이 정말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말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여자를 무시했습니다. 더군다나 귀신 들렸던 여자니까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안 믿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시골 사람들이에요. 시골 사람들이고 베드로도 아니에요. 야고보도 아니에요. 요한도 아니에요. 이름이 있는 제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니까짓게 알면 뭘 알아? 예수님이 왜 너한테 나타나시냐? 나타나시려면 우리한테 나타나시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꾸짖으세요. 왜 내가 살아난 그 사람들 말을 너희들이 안 믿냐? 내 말을 왜 안 믿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혼났어요. 혼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탁을 하세요. 명령을 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데 그 말씀이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교독해서 보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나라에 다니며 그들이 자기 발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이 먹은 사람, 젊은 사람,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흑인, 백인, 황인,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이 뭐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 장소를 지옥이라고 그래. 지옥에서는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고통을 당하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인생들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 복음을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왜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우리는 맨 처음에 죄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는다는 말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사탄이 와서 속였어요. 먹어, 괜찮아,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지혜롭게 돼, 먹으라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됐고 타락하게 됐고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에서 애를 낳으니까 분리가 된 애를 낳는 거예요. 또 분리가 된 애가 또 애를 낳으니까 분리가 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인이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왜 분리가 되었는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인생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라온다. 이러한 표적이 따라온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가 전도하려면은요, 복음을 전하려면은요, 내가 먼저 회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걸 증거해야 되는데, 부활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사는 건 능력이에요.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부활이 증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라온다.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귀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습관들이 귀신 때문에 오는 것들이 많아요. 도박, 마약, 음란, 싸움하고 폭력하고 때려부시고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서, 귀신에게서 오는 것들이 많아요.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론과 이런 것들이 악한 것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삶,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환경에 악한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나도 거룩하고 회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천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은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성령 세미나 하는 거예요. 은사 받고, 방언의 은사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능력 받으려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고 내 육신을 이기고 나쁜 것들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회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은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삶을 살아야 회복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뱀을 집으며, 뱀을 집는다고 하는 것은 뱀의 모든 악한 것들의 그 권세들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능력으로 잡아버린, 내 삶 가운데 모든 악한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능력 있게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이 천상 방언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안 된다, 내가 너를 진짜 미워한다, 용서 못해, 하여튼 뭐 남을 원망하고 불만이고 불평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늘 불평하던 사람이 새로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용서한다 말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축복한다 말하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면 음식이 바뀌어요. 음식이 바뀌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은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영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내가 우리 집에서 딱 하나 예수 믿는데 내가 시험 들거나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면 우리 가족은 누가 전도합니까? 우리 직장에 내가 혼자 예수 믿는데 내가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 전도하지요.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요. 그래서 이 나를 믿는 사람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남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우뚝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픈 사람이 병이 떠나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믿는 자들끼리 기도할 때에 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회복되어야, 내가 부요해야, 내가 회복된 삶을 살아야 부활의 삶이 내 가운데 넘칠 때에 나도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내가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산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린다. 새로운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짚는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19절에 그 결론이 나옵니다. 교독해서 보지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실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앉아있다고 사람이 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뱀을 집으며 그러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이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 그렇게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증거하라고, 전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기뻐서 전파했는데 상대방이 안 믿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기뻐서 전파했는데 상대방들이 안 믿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사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말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환경이 천국되는 줄로 믿습니다. 뱀을 집음으로 악한 것들의 세력이 근접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악한 것들의 공격이 와도 우뚝 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에 내 가족이 건강한 삶을 살고 내가 전도하는 대상도 건강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도 회복된 그런 삶을 살고, 부활은 회복이에요. 부활은 능력이에요. 부활은 영광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보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그러한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옛날의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변했다고 와가지고 얘기해봤자 그들이 잘 안 믿어요.
나는 그 영혼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데 말을 해도 잘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시골 출신들이고 이렇다 할 무슨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우리 말을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5가지 표적이 따라올 때, 나의 삶에 그러한 표적이 따라올 때에, 전도 대상에게 그런 일이 생길 때에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귀신이 다 떠나가고 나쁜 습관이 다 떠나가고 내 삶 가운데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방언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며 새로운 말을 하고 삶이 변화가 되고 뱀을 집으며 악한 것들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릴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유일한 신앙인인데, 내가 우리 직장의 유일한 신앙인인데 내가 넘어지면 내 가족을 누가 살리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마귀가 쓸데없는 말을 듣게 해서 사람은 쓸데없는 말에 넘어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말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그 말 하나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영혼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건강해야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병이 떠나갈 때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 우리 주변 대상들이 예수님 부활했지만,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며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을 증거하는 표적이 따르는 삶을 살며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5가지 표적이 내 삶에 넘치고 내 이웃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때에 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남으로 그들도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러한 축복된 자녀가 다 우리 때문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